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제목부터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누구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성경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한번 말씀을 해석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돈이죠. 돈을 따르지 말라 라고 나온 겁니다. 돈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따르라 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무엇을 따르라? 첫 번째입니다. 의를 따르고 그리고요 경건을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을 따르고 그리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여기 적어볼게요. 사랑을 따르며 그리고요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단어들도 좀 있겠죠. 자, 의는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냐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봐도 인간다움의 도리를 먼저 갖추라 라고 한 거고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자,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한다 라고 하죠. 자, 신앙에서 이 공경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는 말을 경건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자, 다른 말로 말해서는 신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뢰라고 하죠. 믿음이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자, 그것을 따라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무슨 사랑을 본받아라는 거죠? 아가페죠. 사랑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아가페적 사랑. 자, 이게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요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본받아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내 나오죠. 인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일에서 참고 견딤을 이야기하죠. 참고 견딤, 인내. 자, 이 말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이웃 있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자, 하나하나 무슨 내용이었나요?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의.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 경건을 따라라. 공경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
세 번째, 믿음을 따라라 한 겁니다. 신뢰라는 이 말로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요, 네 번째, 사랑을 주라. 예수님께서 하신 아가페적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주라. 다섯 번째, 인내를 따르라. 문제와 사건 속에 참고 견뎌라.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의 문제를 드러내지 말고 참고 견디고 도와주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서론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제 이 세상은 가짜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진짜로 나아가야겠죠. 진짜로요. 가짜에서 이제 진짜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요? 현실을 보라. 현실. 여러분의 처한 현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그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정보도 없는데 뒤에 것은 나에게 오지도 않는 거죠. 현실을 먼저 파악하면서 이 현실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현실을 넘어서 무엇을 봅니까?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겁니다. 사실이요. 무슨 말인가요? 배경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리고 지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던, 자, 만약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한다고 칩시다. 범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어찌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나쁜 짓을 행한다고 해봅시다.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무슨 배경이요?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이해해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세 번째,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겁니다. 진실을 봐야겠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실로 정보를 파악하는 한 사람이 그 배경을 이해해줬어요. 이제 진실에 무엇을 전달하나요? 깊은 내면을 봐주는 겁니다. 깊은 내면에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들에게 상처된 부분을 우리는 알아주는 겁니다. 상처된 부분. 이들이 힘들잖아요. 그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선포해주는 그 진실 속에서 네 번째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이에요.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파악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현실을 이해해 줘야 된다니까요.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사실을 보는데 그들의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요. 그 속에 깊은 내면을 통해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상처된 부분을 바꿔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영적 사실을 전달합니다.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본론이 있어요. 본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다. 간단하다니까요. 복음이 왜 간단해지냐? 이 간단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복음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복음은 행복한 것인데 이 행복이 어떻게 해서 이어져 오는지 우리가 한번 순서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의 복잡한 생각이 정리해요. 복잡한 생각, 분열된 생각이 이제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평안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평안하다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육신적인 나의 상태, 나의 겉의 모습도 평안하게 되겠죠. 생각 하나 정리됐는데 영적 상태가 평안해지고 육신 상태가 평안해졌어요.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라는 겁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요. 복잡하게 말고. 복음은 행복한 것이다. 왜요? 생각 정리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육신이 평안해지니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일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밑에 적어놨을 텐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신자들이 렘넌트들이 어디에요? 엉뚱한 것에 일심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요. 자, 각종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에 일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에 일심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연애에 대해서 일심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엇에 일심을 해야 된다고요?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 일심하라.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일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전심이 무슨 말인가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심해야 되는지 또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언제 하는가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항상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24시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은 간단한 거라니까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왜 복음이 간단하냐? 일심을 누렸습니다. 일심.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24시 지속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행복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그 응답의 비밀, 그거를 하나하나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50%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뭐죠?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기도 제목만 잘 정해도 기도를 절반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방법에서 어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해주세요의 기도를 이제는 넘어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주세요에서 이제는 하시옵소서로 들어가는 건데 이 해주세요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나. 이 하시옵소서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의 차이와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공부를 잘하게 하시옵소서. 말 한마디 달라졌는데 느낌이 다르죠. 내가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의 이 차이, 여러분 오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첫 번째 것을 잘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도 제목을 정했으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정하죠. 무슨 말입니까?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잘 정해야겠죠. 지난주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었던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 그리고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솔직한 시간, 대화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원네스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이제는 잘 정해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나만의 시간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자, 오늘의 미션과도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문구입니다. 뭐죠? 우리는 기도팀을 짜는 겁니다. 기도팀을요. 자, 기도팀을 짜는데 우리가 기도팀을 짜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미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팀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지금 이제 정리를 내렸죠. 지금 복음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정리는 무엇인가요? 삶이에요. 삶.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겠죠. 자,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복음, 기도, 삶을 하나로 연결시킬 텐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장 큰 네모난 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네모난 틀 속에 자,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한번 포함시켜 봅니다. 자, 복음으로 포함시키는데 자,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복음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속에 무엇을 넣습니까? 무엇을 넣나요? 기도를 넣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 큰 틀 속 안에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기도와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잘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이라는 이 틀 속 안에 기도와 말씀이 있고 이 기도와 말씀 안에 삶이 있다니까요. 요렇게 정리를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봅니다.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이유를 대고 내가 어떠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많은 이유가 나오고 핑계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넘어서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은 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복음에 의한 삶이에요. 복음에 의한 삶이겠죠. 자, 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복음에 의한 삶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복음의 지렛대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오늘 이해하고 가실 텐데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자, 시소를 그려볼게요. 시소. 자, 시소를 그리는데 자, 여기 이렇게 받침점이 있고 자, 우리 하준이랑 아연이 한번 태워볼까요? 자, 우리 하준이가 시소를 타는데 제가 참고로 그림은 잘 못 그려요. 대충 그려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 하준이 자, 쫄라맨으로 그랬어요. 죄송해요. 자, 하준이랑 여기 옆에 아인이가 자, 그래도 여자니까 자, 요렇게 머리도 그랬습니다. 자, 아인이가 요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은우도 한번 태워볼까요? 자, 은우도 요렇게 탔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소에 제가 만약에 탄다고 칩니다. 그러면 평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소의 원리 어린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자, 제가 요쪽에 타면 여러분들이 저와 균형이 맞겠어요? 여기요. 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요쪽에 타야 최소 제가 가까이가 아니라 한 요쪽에는 타야 여러분과 균형이 맞을 겁니다. 왜요? 제가 조금 더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제일 끝에 요렇게 타면 저는 저쪽으로 이 시선을 기울 겁니다. 왜요? 제가 무겁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렛대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시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소가 있는데 여기 이 받침점은 어디냐? 나의 이 복음의 받침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립니다. 나의 복음의 받침점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설명해 봅니다. 자, 나와 가까이 있는 여기에 사단이 가까이 있다면 여기는 사단이 있는 자리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나와 가까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로 여기는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사단이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렛대 원리는 무엇이냐? 사단이 나와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약한 힘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시소가 있는데 여기에 받침점에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와 사건의 무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해져 있는데 사단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냐라는 것에 따라서 힘이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많은 힘이 들어가고요. 사단이 나와 멀리 있으면 약한 힘이 들어가요. 이게 뭐다? 지렛대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의한 삶이겠죠.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저한테 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시소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엄마 아빠랑 손잡고 시소 있는 대로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엄마 거기 앞에 가까이 타라고 하고
그리고 멀리도 한번 타보라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슨 삶을 사나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점검하라 이겁니다. 자, 겉사람은 나의 겉모습일 수 있고요. 속사람은 나의 속모습일 수 있는데 이 속에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뭐냐?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가? 이걸로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가? 내 속사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증거해 가는데 요 속에서 무엇입니까?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찌 보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 생명을 전달해 줘야겠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갈급한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어디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갈급한 영혼에게 가서 생명을 전달하라. 내가 전달한 양의 피, 내 어린 양의 그것을 전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미션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션 뭡니까? 기도팀. 자, 기도팀을 짭니다. 어떻게 짤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 예로 대학부를 먼저 잡았습니다. 대학부. 자, 대학부는 누구를 놓고 기도문을 적어준다고요? 대학부는 초등부를 놓고 기도문을 적어줄 겁니다. 초등부를 놓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는 누구를 놓고 기도해 준다고요? 아니죠. 대학부가 아니라 중등부. 맞아요?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문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누구를 놓고요? 고등부를 놓고 기도해 주고 고등부는 다시 대학부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기도팀이 형성이 될 텐데 대학부가 초등부에게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기도문을 잡아주고요. 여러분, 대학부는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문과 기도를 해주고요. 초등부는 중등부, 중등부는 고등부로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를 발견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었죠.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을 거기에 성경 말씀에 적어놨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증인. 아까 기억나시죠?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그리고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집에 가서도 새기면서 정말로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을 쉽게 정리하고 기도를 어떻게 쉽게 정리해야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복음 안에 기도와 말씀이 들어갔고 기도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핵심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렘넌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